하나님의 별명을 대노라 그러면 뭐가 될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편지 가운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로우신 그 은혜를 따라, 은혜를 따라.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감옥이었거든요. 매 맞았거든요. 지금 이 옥소에서 누워서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 마음은 살았기 때문에, 육체는 별별 없지만 마음은 항상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따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옥중서신이든지 여행 중에 쓴 글이든지 어딘지 항상 생각이,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먹는 겁니다. 입는 겁니다.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성도가 노래하고, 뭐 때문에 노래하느냐, 뭐 때문에 찬양하느냐,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그 이상의 것이에요.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세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는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찬송과 기쁨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은 죄덩어리입니다. 사실은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에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죄의 종노릇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요, 그건 성실이 아니라 이기적인 부지런함이었어요. 정직한 것 같지만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허물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성도들은 하나님 항상 죄의식을 갖고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신 은혜는 많지만 내가 드린 것은 적습니다 하는 고백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놈의 죄를 졌다 그러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좀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좋은 말로 그러면, 얘야 그러면 안 되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면 빗나간 자식은 그래요. 엄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성적 좋잖아요. 오늘도 빠짐없이 학교 갔다 왔잖아요. 부모님 사랑 안 하는 것, 부모님에 대한 존경 안 하는 것, 그 자체가 허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그것이 감사의 눈물이든 회개의 눈물이든, 그것은 내가 사는 삶의 조건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을 말씀에 돌이켜볼 때에 허물진 삶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은요, 두 가지 실패를 합니다. 아주 심각한 실패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 뭐냐?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하늘의 은혜가 많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실패입니다.
못 살고 잘 살고를 떠나서요, 삶의 어떤 형태에 관계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무능과도 관계없어요. 경험과도 관계없어요. 어떤 실패냐?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 실패의 모습. 두 번째 실패는 뭐냐? 그 많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사랑의 실패예요. 미국이나 우리 코리아나 이 사회적인 이슈가 많아요. 그 많은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discrimination.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건 많은데 감사가 모자라고, 두 번째는 감사하면 그래서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고 이기적인 끊임없는 욕망 속에 사는 이 실패하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첫 번째는 채우시는 은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득 채우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많아요. 자연의 신비는 너무나 채워지는 게 많아요. 떠오르는 태양, 부는 바람, 변해지는 계절,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모습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신기하게 여기는 거 맞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냐? 참 이렇게 날씨가 좋으냐?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 보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서 서해 바닷가에 살았는데 지금도 눈 감으면 그 별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하얗게 내려앉은 그 반짝이는 별들 보면, 야, 별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서 공부해 보니까 수십억 개의 별들인데, 한 은하계에 수십억 개의 별들이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수십억 개의 별들이 한 은하계에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얼마나 있냐? 수십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구는 하나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하면서 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요, 오늘 깨닫기만 하면 내일 죽어도 참 신기한 것. 천국은 나는 보장만 있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분노도 치유가 돼요. 욕심도 말씀을 가만히 깨다보면 욕심도 내려앉게 돼요. 모든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소원의 만족. verse 5.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를 희망할 수 있고, 소원을 비는 기도, 때로 기도해서 질병도 낫고, 기도해서 마음도 다스려지게 되고,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쓸데없는 욕심 다 내버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체험의 은혜를 최고로 맛본 존재예요. 데이빗 누굽니까? 원래 그는 목동이었어요. 셰퍼드였어요. 별볼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목동 노릇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야, 형들 군대가 있는데 이것 좀 갖다 줘라. 먹을 거였겠죠. 먹을 걸 갖다 주러 갔는데 형들이 골짜기에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느냐 그랬더니 다들 숨어 있어요. 빨리 너 엎드리라고 그래요. 보니까 저쪽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소리 지르는데 들어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예요. 다윗이 무슨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신학 공부한 사람입니까? 성직자입니까? 단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소리를 참지 못하고, 아니 저놈이 어떤 놈인데 형들이 자식아 얼른 내려앉지 못해? 너 저가 누군지 알긴 해?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지 마. 다윗이 말하기를, 아니 할례받지 못한 저 이상한 놈이 우리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안 두겠습니까? 말 막 하니까 그 소리가 사울 임금에까지 들어갔어요. 사울 임금이 너 누구냐? 다윗입니다. 목동입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내 젊을 죽이겠습니다. 하도 가상하니까 사울 임금이 갑옷을 벗어줬어요. 이거 입고 나가라. 그래서 입어보니까 너무 커요. 안 맞아요. 집어쳤습니다. 그리고는 목동 때에 사자나 곰 때려잡듯이 그냥 맷돌질로 해서 그 돌을 던졌는데요.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했지만 여기는 열어놨을 거 아니에요. 돌이 여기를 다 맞는 거예요. 그냥 꼬꾸러졌어요. 선쟁은 이긴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울 임금이 얘기를 들어보니 대단한 놈이에요, 이게. 그 자기 딸을 줬어요. 사위 삼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왕이 됐습니다. 권력, 부, 모든 명예를 다 짊어졌어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장벽도 무너지게 되고 한계도 극복하는 능력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요. 나하고 관계없는 거다. 딴 사람이 할 거다. 먼저 도망가고 먼저 엎드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승리로 이끌었고 그의 삶을 아주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한 이 놀라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을 모두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입었을 때에 체험 받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말고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멋있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 꽃을 누가 갖다 놨지? 어떤 분이 이걸 했지? 그분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차려놓은 밥 먹고 너무너무 맛있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잘 먹었어요. 오늘 밥이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밥 먹고 나서 엄마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러면 엄마 마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다음엔 더 잘해줄게. 마음은 있지만 말할 줄 모르면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대화하다가 좋은 얘기하면은요,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좋은 얘기 있어? 어떻게 예쁜 얘기 있어? 집사님 얼마나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잘해? 칭찬 좀 하세요. 들어도 안 들은 척 재미있어도 충청도에서 나오셨어요 다?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집사님 그렇게 좋은 얘기 나도 가서 해줄게. 다시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늘 아멘 하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그것을 이웃과 한번 나누세요. 담이 없는, 욕망이 없는 데서 꽉 채우지만 말고 남에게 좋은 얘기, 남에게 좋은 기도, 남에게 좋은 선물, 사람을 일으키고 격려하는 그런 나눔의 선물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채움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때때로 우리 인생들에게 나를 비우게 하시는,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때로 겸손케 하시고 나를 때로 넘어지게 하시지만 그 내려앉음 속에서 내가 넘어지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우시는 은혜. 야, 주머니 빈 게 뭘 자랑이냐? 고통, 질병 가진 게 무슨 자랑이냐? 너 실패한 게 무슨 자랑이냐? 질병 걸린 게 무슨 자랑이냐? 아니요. 사실 우리는요,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것 같고,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창피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갖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어요. 헛된 욕심이 있어요.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잘 나가면은요, 인간이 때로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미끄러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셔서 나를 비우심을 통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것도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대요. 내가 내 병 낫기를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다. 한 번 기도했고 안 나으니까 2번 기도했고 안 되니까 또 3번 기도했고 연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는 거니? 됐다, 그만해라. It is enough.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그만 구하라. 바울은 그 속에서 뭘 깨달았어요? 아하, 내 지금의 상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리면, 배가 고프면, 넘어지기만 하면 일어나려고 하고 고침받으려고 하고 그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끊임없이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즉 고난 당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게 되었나이다. 71절에 뭐랍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음성을,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그 삶을 보면 고난 없었느냐?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입니다. 그 다윗 시대에 엄청난 땅과 재물과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 놀라운 성공의 은혜뿐만 아니라 비참한 내려앉음의 은혜를 체득한 사람이에요. 원래 다윗은 큰 아들이 있습니다. 암논이라는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배다른 아들이 누군가 하니 아주 잘생기고 유력한 임금의 후보로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복 형제입니다. 그런데 암논이라는 이 큰 녀석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를 범해버렸어요. 압살롬이 내 누이를 욕보인 그 형 그놈을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작전 짜고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만 다윗에게 들통났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이 도망간 아들 압살롬을 아버지가 야단치기는커녕 압살롬을 데려와라,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용서해 주면서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만 아버지를 배반하고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되는데 아버지를 죽여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다윗에게 아들이 칼을 들고 군사들과 함께 몰려오니 아들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못 입고 머리는 풀어진 채로 그냥 울며 불며 나가는데 신하들이 따라 나옵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창피했을까요? 아무리 신하들이지만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한 이 사건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었을까요? 시므이라는 형편없는 친구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더러운 놈아 아들에게까지 배반당하고 뭐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꼼짝 못하고 울며 그냥 갑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다윗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전투가 벌어졌는데 벌어지는 군사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그리고 전쟁 보고를 받는데 보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그게 전부예요.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만 머리가 상수염에 걸려가지고 매달린 걸 지나가는 다윗의 군대가 찔러 죽였습니다. 보고합니다. 임금님 다 끝났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보인 태도가 뭔가 아니 울며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것은 그 다윗 집의 비참한 비극입니다. 다윗 가족의 비참한 가족사입니다. 승승장구만 한 거 아니에요. 그는 너무나 많은 마음 아픔을 그 아들들에게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이 시편 3편은 그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한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찬송의 시입니다. 최고의 권력 앞에서 뭐가 부족했겠어요? 부, 명예, 권력. 그런데 그의 삶은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아버지를 죽이려는 반란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그걸 다 경험했어야만 하는, 즉 많은 체험도 있지만 많은 비움도 있고 최고의 높음도 있지만 최하의 극치의 모습을 보는 그 다윗의 오고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5, 16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피었다가 곧 사라지는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한번 훅 불면 다 시들 없어지고 있던 그 자리마저도 알지 못한다. 어디서 꽃 피었는지. 이 모든 인생의 오르막길 또는 내리막길 다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단맛 쓴맛 다 맛본 인생의 진수를 경험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 고백은 무엇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삶이 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오늘 2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반복해서 15절에 또 나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마지막 17, 18, 22절 다 뒤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지으심 받은 모든 인생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의 그 질곡 많은 세상 그리고 높은 위치 다 지나가고 보면 결국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찬송, 진정한 감사는 이 쓴맛, 단맛, 높음, 낮음, 채움, 비움 다 모든 걸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임한다는 그 삶의 조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는 아름다운 마음, 채우시든지 비워주시든지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모두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꽉꽉 찼던 그 아름다운 밀림 같은 산 다 떨어져서 속이 훤히 보여요. 어쩌면 이럴 수 있나? 그렇게 짙은 녹음이 이렇게 텅텅 비어일 수 있나?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추운 겨울 이기려면 나뭇잎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뿌리만 산 채 죽은 것까지 가만히 있어야 이 추운 겨울, 혹독한 겨울을 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때로 우리가 화려한 삶을, 때로 우리는 초라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굴곡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또 다른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질병 중에도 고통 중에도 넘어짐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